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쪽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석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부려컨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와튼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 조직심리학 교수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애덤 그랜트는 사람들을 세 종류의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영어로 give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 take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받은 만큼만 되돌려주는 사람, match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이 take, 먼저 잡아먹어야만 먹히지 않는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내가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내 것을 챙겨주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고 인색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give, 주는 사람, 상호관계에 있어서 무게의 추를 상대방에게 두고서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노력, 자신의 기술, 자신이 습득한 지식, 그리고 아이디어, 인간관계를 총동원해서 누군가를 돕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으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기분은 우리 사회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세 번째 매치, 이 유형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유형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늘 수입과 지출을 따지고 이익과 손해의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는 유형인들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세 종류의 가운데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나 생각은 이 책에서 말하는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유형이나 아니면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유형일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경우가 더 많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믿고 있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저자 애덤 그랜트 교수는 정반대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테이크나 매처가 아니라 기브, 주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든 인간관계에서 자기 것만 막 챙기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도 베풀고 도움을 주는 이 이타적인 기브가 궁극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 또한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은 단지 주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동시에 받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남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친절을 베풀 때에 나는 그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받게 됩니다. 직장 동료들로부터 도움을 주면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이 주는 사람들이 생산성도 높고 또 줌으로써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남에게 주려고 하면 내 것이 일단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공부를 하게 되고 더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 그 주는 사람이 성장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을 때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이렇게 표현하면 이타적인 기부라고 말입니다. 반대로 이기적인 기부, 그런 진심보다 계산이 빠르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마음이 그 자리에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다가 얻는 것이 없으면 멈추어버리고 이런 인생은 실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시죠? 설득 좀 당하십시오. 하지만 이 책의 모든 것에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책의 기본 바탕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give and take가 작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책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까닭은 모든 것을 취하는 자가 성자라고 그러고 성자 독식의 사회에서 반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하면 진정한 주는 자가 기브가 인생의 승리자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이 애덤 그랜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아마 영감을 얻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도 여러분 give and take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주는 자가 성공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약 성서학자들 가운데 고민과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누구가 쓴 책입니까? 바울 서신입니다. 복음서보다 훨씬 먼저 쓰여진 책이 바울 서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바울 서신의 내용 가운데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기록해 놓고 있지만 그것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약 성경을 통독하였지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죠. 바울 서신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옴표로 가져와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따옴표를 가지고 와서 자기 서신서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놓고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교훈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하는데 그 많은 내용과 책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인용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신약 성서학자들의 고민이요 과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딱 한 구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건 바울 서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유언과도 같은 교훈을 그에게 들려주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따옴표를 켜서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라고요? 복이 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큰 위기가 몇 차례 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장 큰 위기가 뭐냐 하면 처음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헬라 사람들이, 즉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많은 수가 늘어나니까 이 이방인들을 그러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럼 저들에게도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고 할례를 받아라고 말을 해야 하느냐? 예, 율법주의자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이게 충돌이 일어났죠. 교회가 두 쪽이 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아주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게바와 요한과 야고보는 할례자들을 위하여, 즉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비할례자, 즉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단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모든 것 요구하지 말고 오직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나 헬라인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이나 똑같이 공히 기억해야 할, 지켜야 할 내용으로 가난한 자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갈등을 봉합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저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한 사건의 배경이 오늘 이 본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대로 안식일에 참여한 예수님께서 그곳에 수종병이 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시고서는 이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많은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그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고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반감으로 가득 찼을 모습이 우린 지난 두 주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또 심지어 여기서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오늘 이 본 말씀에는 자신을 초청한, 자신을 식사에 초대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 자리를 베풀 때에 너의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도로 너를 초청하여 너에게 갚아줄 것인데 그러면 너의 공로가 없어질 것이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잔치를 베풀 때 차라리 가난한 자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자들, 다리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베푼 것을 갚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의인의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도 좀 너무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도 잔치를 베풀거나 식사를 초대하거나 무언가 베풀면 늘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친구나 벗, 형제나 친척, 좀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사회에 작동되고 있는 원리, 상호부조, 주고받는 문화,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이나 친절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에게 대해서 또 보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식사에 초대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 나름대로의 감사와 답례를 표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상호부조, 주고받는 문화, 기브 앤 테이크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 상호부조, 주고받는 문화, 이것은 사람들에게 매우 일반적이고 심지어 이것만 잘해도 사람들이 뭐랍니까? 인간관계를 잘한다고 말하죠.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저는 사람은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하고 도움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이것들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은 뭐랍니까? 예의도 없다 그러고 생사를 잘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상호, 부조, 주고받는 문화,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예 주라는 거죠. 아예 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었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서 무언가 받는 사람이 아니라 혹 무언가 받기 위해서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지 못해도 받을 것이 없어도 주는 사람이 되라.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나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사람들은 그들이 갚을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갚을 것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면 우리는 민폐를 끼친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가능하면 거리를 두려워하고 설령 우리가 행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부담스러움을 갖고 피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류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인들, 다리 저는 자들, 맹인들입니다.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무언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전무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 오늘날 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서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고 앞서 서론에서 제가 애덤 그랜트 교수가 말한 것처럼 그들에게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신뢰와 믿음과 존경 이런 것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그들 가운데 자신에게 도움을 준 어떤 사람에게 선의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존경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회의 인간적 관계나 직업적 성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을 되돌려 받을 것이란 기대를 아예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이들을 오히려 초대하여서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식사를 사주고 그 내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애덤 그랜트는 그 생각의 저변에 역시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이 원리를 깔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예 그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오직 주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혀 보상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보상이 있는데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죠. 14절 보십시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한 너에게 다 갚아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이 시간 동의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시면 참으로 감사하고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 보십시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보상받기를 원하잖아요. 가능한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보상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으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십시오. 믿음 생활에 대한 그만큼 하나님이 당장 보상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천국 소망을 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입니다. 이 아우성이 여러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 3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합니까? 하지만 실제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이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되는 것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삼박자 축복이니 무슨 축복 시리즈니 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도 한국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지금의 이 한국교회 상황에 이르게 한 원인과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나 보상은 그저 말로만 아멘, 설교 시간에 아멘. 그러나 여러분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보상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봉사도 다른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죠. 더 나아가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 교인들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제 눈에도 보이고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우리 교인들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언가 보상받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도 즉각적이고 현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보상을 원한다.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겨우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살 것이라고 다짐하고, 아니,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땅끝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큰 교회로 여러분 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몸을 들여서 헌신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결정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이 쌓고 누리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고 그게 만족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왜 이전보다 훨씬 우리는 더 잘 살게 되었는데 가난한 삶을 살았던 이전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왜 행복해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불행감을 더 느끼고 우리는 왜 더 많은 박탈감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만일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면 그것만으로서도 만족스럽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이를테면 기독교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종교적인 공로에 불과하고 그것을 우리는 신앙을 가장한 give and take,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 야곱이 길에서 잠을 자다가 돌베개를 해서 잠을 자다가 야곱이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그곳 베델에서 하나님께 몇 가지 요구 조건을 겁니다.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죠 지금? 야곱이 누가 하나님하고 주고받는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give and take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혜를 베풀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약속을 듣고도 야곱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신앙의 유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주고받는 거래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늘 구하는 것이 뭘까요? 보상이죠. 그것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입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그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결과로 만일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고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일이 꼬입니까? 왜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십니까? 왜 내 건강을 상실하게 하십니까? 검세 시험 들고, 그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부이신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사랑은 끝이 없으시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아파 누워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승리이고 그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고 그 십자가는 부활의 약속이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러한 사랑과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그런 영원한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산 의인들이 부활 때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이 땅에 완성될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까지도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갚아주실 터인데, 특히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었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을 주 앞으로 모으게 하시고 그리고 각각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어 서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이며 큰 상급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부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뜻이 그렇게 반응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당시 고난받는 성도들, 그들에 대한 그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예수님이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처럼 전혀 되돌려 받을 것이 기대할 수 없는 이들을 향하여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던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처럼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만 섬기고 주고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이런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설령 보상을 받는다 해도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땅에서 달려간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의인들이 부활할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린다, 참여한다.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파스칼이 방세에서 인생에 가장 어이없고 어리석은 일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찮은 일에는 그렇게 예민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에, 가장 중요한 일에 무관심한 인생들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어이없는 일이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의 운명이라는 말이죠. 우리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이 운명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찮은 일에 예민하고 몰두하고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요, 죽음 이후에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의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허무주의의 극복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안에서의 참된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나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안에서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복음 안에 있고, 내가 죽을 때도 내 영혼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나를 의인들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탐욕과 집착과 미움과 불의를 내려놓고 피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닮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눔과 섬김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나눔과 섬김은 다시 말하지만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은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때에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우리의 것을 주고 나누어 섬길 때에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곧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저녁에 출발해서 오늘 이제 오후에 지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일본 난기 선교 아울리치 팀이 일주간 열심히 일본에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장기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기도로 물질로 함께하면서 보낸 여러분들이나 또 직접 참여한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이나 저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섬김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함께 보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땅끝교회와 땅끝 교우들을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고 복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분들이 갔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을 보내면서 헌물을 하실 때에 여러분 어떤 대가를 바라고 헌금을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을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땅끝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내외 그리고 단기 선교 아울리치를 진행할 것이고 이 복된 일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참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고받기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받은 만큼만 주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니 심지어 주는 것보다 더 받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저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고 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무언가를 되돌려 갚을 것이 기대하지 아니하고 주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섬기는 이 일을 우리 땅끝 교회와 교우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아니 나만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을 내려놓고 함께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주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언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 것을 주고 섬기는 이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래야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고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주는 사람, 오직 주는 사람,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지난 삶과 앞으로의 삶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주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예 주는 자, 오직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러한 귀한 삶을 영위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나큰 약속과 그 보상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저희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땅끝 교회가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